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성경적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영생을 얻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이라고 말했어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여러 가지예요. 자기가 잘 되게 하여 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그냥 막 이겨먹기 위한, 이런 이겨먹게 하기 위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릇된 믿음은 거기에 영생이 있을까요?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그릇되게 이단적인 사상으로 믿게 되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를 믿어야 돼요. 그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 두 번째로는 구약의 믿음. 세 번째로는 신약의 믿음. 네 번째로는 성령 역사로 유지되는 믿음. 이것에 대해서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믿는 마음이에요. 또 신앙 그러죠. 한자어로 신앙. 이것은 믿고 받드는 일이에요. 믿는 마음, 믿고 받드는 마음. 또 하나 이제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하는데 이건 확신, 신앙 이 말이에요. 또 히브리어로 아마는 견고하다, 안정되다, 영구적이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아만. 여기서 아멘이 나왔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앞서도 내가 언급했지만은 물질이 있어야 나는 내 인생은 성공한 믿음이다. 나는 물질이 풍족해야 나는 안정적이다. 물질이 최고다. 물질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명예만이 견고하고 명예만이 안정적이다. 명예만이 영원한 권세다. 명예를 가져야만이 확실하다. 명예가 틀림없다. 아니면 쾌락이. 그런 믿음일까요, 우리가? 그런 신앙일까요? 그런 피스티스, 확신 신앙일까요? 그런 아만일까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믿음과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 성령 역사로 유지되는 믿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이것을 기독교 사전에서 발췌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기독교 바깥 진영에서는 신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신이라고 하면은 온갖 잡신들이 다 포함된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잡신을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은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도 그 교재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잡신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잡신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믿는가 싶을 때가 많아요. 외람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누가 계신 것이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주신 상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상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임을 밝힙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도다.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물이 그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때 내가 몰랐어요.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판결을 할 때, 그때 내가 모르게 했어요. 그때 내가 몰랐는데요. 그런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홀로 한 분이신 그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다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어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선언 자체가 하나님 존재의 확증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 어리석은 걸 하나 여기서 추구한다면은 유일신이 아닌 잡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잡신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른 신들을 신이라고, 그걸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그분이 창조주요 섭리자이시며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신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친히 단일 신이 아닌 삼위일체이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증명했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택한 백성과 언약을 믿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그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해주셨죠.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 38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이죠.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는 친밀한 관계죠. 돌에 새긴 그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친밀한 관계예요. 화목된 관계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 예수님의 이 중보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그 다리가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오직 중보도 유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신약 교회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은 신약에서는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오셔서 거기에 그걸로 기반한 그리스도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 족속이고 그 제사장들이에요. 그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 마실까 무엇 먹을까 이런 것 구하는 것 아니에요. 얻다가 투자를 해놓고는 그 투자를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다고 잘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투자가 잘됐다고 하시지도 않는데 자기는 거기다 투자해놓고 하나님이 그 투자한 것을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요. 어찌건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요. 무엇 마실까 무엇 먹을까 나 성공할까 나 번영할까 내 자손이 번성할까 이런 거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몰라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그거 보장해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 중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거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 밖에 있는 것이죠. 믿음 밖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막 이거 해줘야 된다고 막 고집 피우는 거야.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 줄 알아요,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되어 모든 민족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믿음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믿음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 모든 일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경륜의 하나님입니다. 창조 섭리 경륜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큰 틀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섭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경륜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창조 관련 성구를 살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라고 말씀. 창조의 다양성과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지의 창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어요. 응?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3절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 후에도 모든 것을 붙들고 계셔요.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세밀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세밀하시죠. 이 말씀보다도 더 세밀하시죠. 우리가 더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시편 135편 6절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에 관철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륜에 관한 선구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구속사의 경륜이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종말적인 그 데까지 미치는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고 그 영원하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종말에 완성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4절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며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라. 경륜은 믿음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지혜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창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시작하셨어요. 섭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경륜 하나님이 구속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다. 두 번째로는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창조, 섭리, 경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말씀과 율법 순종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생명과 복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신약에 와서 이 율법 폐기론자들의 말을 따르면 안 돼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전인적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순종이 복의 조건인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이요, 복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걸 꼭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삶을 인도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내 걸음을 인도하는 빛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죠. 완전케 하셨어요. 자, 다시 제가 이제 그 신본주의적,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어요. 택한 백성의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부어 주시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택정하여 부르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것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응?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속이는 자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참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아름, 의존, 따름, 닮음을 설명할 때 아름이라고 그래요. 아름. 이게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아름이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응?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름이 아니고 알미라고 그랬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에요. 이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계명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했어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고 말씀 순종이 사랑과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대망을 보여주는 성구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구원자를 약속하시며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뱀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에게 대한 그 메시아 약속이에요. 최초의 복음이라고다. 메시아를 통한
사탄의 패배를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 가죽 옷을 입히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 왕의 손에 들려 있는 그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걸 홀이라고 그래요. 홀. 근데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은 다윗 자손으로 약속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는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 것이.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 규라고 하는 것도 홀입니다.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말씀하니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예언이에요. 메시아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예언이에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였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메시아의 신성과 영원한 통치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의 고난과 대속 사역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채찍음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십자가 도상에서 그 율법에 불순종한 백성들을 구원할 그 의를 완성하실 그 사실을 예언한 예언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메시아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인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나니. 메시아의 겸손한 왕으로 오심을 예언했죠. 이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것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약속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점점 구체화되며 결국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믿음입니다. 이때까지는 구약의 믿음이에요. 창조주, 섭리, 경륜의 하나님을 믿는 것,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이었어요. 구약의 믿음은. 신약은 그 대망하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에 관한 선구는 신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구약에서 대망하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약의 그 언어에 따라서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는 메시아시에요. 메시아.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면은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게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과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혼돈을 빚을 때가 있어요. 초신자들은
그런데 메시아라는 말씀과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그 이름은 같은 뜻을 갖고 있다. 오신 메시아에 관한 선구는 신약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고 구약에서 대망하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구약의 임마누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곧 메시아 주시니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죠.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보라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그냥 동네에 들어가서 그냥 외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과 승천으로 메시아의 신분을 확증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36절은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고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하라고 딱 결의가 되어 있는 것을 다 선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 대에 일어나서 너희가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그냥 담대하게 외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럼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죠.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또 증언하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메시아 구주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봤다는 것이죠.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고 그랬죠. 정리합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의 역사였고 신약은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메시아로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믿음입니다. 신약의 믿음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으로 성경 곳곳에서 강조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죠. 지상명령이에요. 이거는요. 지상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중에 가장 높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은 그 명령이 뭐냐면은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1절 49절에서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볼자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막 전도해서 아주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먹이라. 양을 치라는 말은 양을 기르라는 말이죠. 보호해주고 위험에서 건져주어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성인이 된 양까지를 먹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야. 어린 양을 먹이고 기르고 성인 된 양을 잘 또 새끼들을 낳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길러야 된다는 것이고, 위험에 빠졌으면 건져주고, 그렇죠? 보호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중요성이, 성령님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오늘도 좀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그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힘이 완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뿐이라. 복음 전파는 사도 바울의 필연적 사명이었어요. 이게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도 필연적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돼. 네 이왕 전할 복음 기쁨과 감사로.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리합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재림주를 대망하는 믿음이에요. 신약의 세 번째.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망하는 거예요. 재림주 대망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소망으로 강조되는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또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이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의 재림이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재림의 목적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고 싶으셔서 재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다시 오시는 것이, 승천하실 때 그 장면 그대로 다시 또 재림할 때도 그렇게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성도의 부활과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소망, 종말이 있을 일이죠. 이것 갖고 이단들이 어떻게 그냥 진을 빼먹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것과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리합니다. 재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 소망이며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 속에 현재의 삶을 인내하며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번에는 네 번째로 성령 역사로 유지되는 믿음입니다. 성령 역사로 유지되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성령 역사로 유지되는 믿음으로 이제 또 규결 지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와 연합하는 믿음이에요. 주와 연합은 신앙의 핵심이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삶을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명과 열매의 근원이에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심긴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함께 되리라.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성도의 정체성.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데 뭐에 대해서? 죽으심의 연합이 되고 부활의 연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었고 부활에 연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삶이에요. 삶의 중요성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 안에서 주와 하나가 된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와 연합된 성도의 영광스러운 미래죠. 정리합니다.
주와 연합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성도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실제적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이며 죽음과 부활을 함께하는 삶이고 결국 영광 속에 함께 나타난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역사로 유지되는 믿음, 두 번째,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이에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구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그거죠. 자기 같은 칠삭둥이 같은 그런 못난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난 이 바울. 그래서 오직 종말에 받을 상급을 향해, 그 면류관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될까, 예수 믿고 성공할까, 뭐 이런 것은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제자의 길은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바울의 외침 아닙니까? 이게 고난과 영광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난과 영광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고난 속에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길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아름, 의존, 따름, 닮음.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동참은 장차 영광의 기쁨을 위한 준비예요.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며 이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장차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소망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길이며 동시에 위로와 영광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역사로 유지되는 믿음, 세 번째로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이에요.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구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고난을 함께 감당한 후 결국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의 연속성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이 고난이 있어요.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은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환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그러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영광의 소망을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이게 고난에 참여한 자는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4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재림 시대 성도들도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은 주와 연합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며 그 끝은 반드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영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순교지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순교하시는 분들의 그 신앙을 보면은 이것이잖아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에 있을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그렇게 목숨까지 그렇게 바쳐가면서 감당했던 것이에요. 그분들의 믿음은.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 믿음은 단순한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유지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며 택한 백성과 언약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구약의 믿음은 창조 섭리, 율법 순종, 메시아 대망으로 이어지며 장차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입니다. 신약의 믿음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믿음은 성령 역사로 유지되며 성도는 주와 연합하여 고난에 동참하고 결국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이룹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며 성령으로 보존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현재의 삶을 인도하고 장차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구약 믿음, 신약 믿음, 성령의 믿음 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세로로 하면은 구약 믿음, 신약 믿음, 성령 믿음, 가로로 하면은 창조 섭리 경륜의 믿음,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그 메시아와 연합하는 믿음. 두 번째 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복음 전파하는 것과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같은 믿음이란 말이죠. 세 번째 줄에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재림주를 대망하는 것,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적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 믿음과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과 성령 역사로 유지되는 믿음, 그리고 결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할 때입니다.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그릇된 예배, 찬송, 기도 속에 그릇된 바람을 가지고 거짓된 잡신들을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하나님이 잡신들과 같이 그렇게 되는 취급을 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자리를, 참된 믿음의 본질을, 그 가치를, 그 생명을 우리가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구약적인 믿음과 신약적인 믿음과 성령 역사로 유지되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밝히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전도, 치유, 교육, 파송하는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아는 것, 의존하는 것, 따라가는 것,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주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일꾼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